예요. 예언은 그냥 선포됐다고 구약시대처럼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신약의 예언은 조건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언 받으신 분 또 전체 회중 가운데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조건이 있었어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라면 그걸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네가 이렇게 해라라고 하신 거죠. 네가 내 앞에 더 열정으로 예배 가운데 나와라. 네가 나를 더 깊이 친밀감으로 만나기를 그런 시간을 가져라. 뭐 어떤 그런 것들, 더 나를 찾아라. 이러한 것들이 다 조건이에요. 그러한 조건들을 여러분이 충족시켰을 때 뒤따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런 예언을 받았는데 왜 안 일어나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뭔가 지금 반쪽짜리 예언을 받으신 거예요. 꼭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을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언이 성취되는 것에는 순종이 꼭 뒤따를 때 그 예언이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이 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 그게 아니라 전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요. 그 말씀 속에 뭘 하라고 하시는지 잘 분별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또 체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축복이 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까? 네. 저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큰 신뢰가 저에게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뭔지를 아시는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꾸만 걸려 넘어지는 자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좀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제 마음에 느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아주 그냥 굉장한 말씀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각 사람 삶 속에 마치 그냥 그 조그마한 것 하나가 자꾸만 불편하게 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해결이 되면 많은 경우에 이제 어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삶인데 그 하나가 해결되지 않아서 은혜 받았던 거 다 쏟고 기름 받았던 거 다 흘려보내고 뭐 또 영적인 부분들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도로 막히게 하고 열어주신 것들 다 막히게 하고 이런 어떤 그런 반복되는 이렇게 받았다 놓쳤다 흘렸다 또 하나님이 주신 거 받았다가 또 다 쏟았다가 하는 이런 채워져서 가득 차 넘쳐야 되는데 채워지지도 않고 계속 그냥 빠져나가는 그런 삶. 하나님 그런 성도의 삶을 안타까이 여기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각자가 다 이렇게 영역이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자신의 문제,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 안에서 마치 이렇게 이렇게 뭔가를 자꾸만 빼앗아가는 어둠의 요소로 그냥 남아 있다라는 거죠. 또 재정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잘못된 재정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도 영적인 것들을 열어 주셔도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또 뺏겨버리고 다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은혜를 뺏어가게 기름 부음을 다 흘려보내게 하는 게 뭔가를 아시고요. 거기에 여러분이 그 구멍을 메꿔야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의 마음은 항아리 같아서 하나님께서 부어지시는 것들이 이렇게 채워져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기 안에 금이가 있거나 구멍이 나 있으면 아무리 부어도 차지 않죠. 그런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관과해버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부분을 메꾸기를 원하세요. 메꾸기를 원하세요. 그 구멍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에 우리의 문제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요. 듣고 그리고 그 부분이 내가 그 부분에 해당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여러분이 실천하시고 순종하시면 분명히 해결이 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관점이 초점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는 거죠. 자녀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도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네. 부모님에 대한 것도 그렇고 특별히 주의 종에 대한 것도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또 반응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제12강 주기도문을 통한 중보기도 4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소제목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모든 기도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주시는 말씀들을 선포하면서 주님은 어쩌면 이렇게 오늘 이 주제를 너무나 잘 아셔서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한다. 많이 그래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신령하고 영적이고 영계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에 관한 어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단과 천사가 싸워서 천사가 이기고 어떤 그런 차원의 영적인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고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심지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부부 간의 그 관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안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 교우와의 관계 안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사업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여러분이 또 직장에 출근할 때 그 직장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일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인생의 모든 삶 안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이 물질 세계의 일과 분리시켜서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우리 일이고 인간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일이다.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일만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 하는 모든 일과 환경에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자기의 개인적인 이 일에 대한 관계에 대한 그런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고 하나님 너무 피곤하실 거야. 이런 것까지 이런 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거는 하나님께 기도할 문제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너무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해서 부모님한테 걱정 끼쳐 드릴까봐 안 좋은 얘기 안 하고 조그만 얘기 안 하고 어떤 그러한 발상에서 나온 건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까지도 다 아뢰는 것들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내 조그마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방법이죠. 여러분 속에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한정 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건 내 문제, 이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문제. 이렇게 나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나누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의 지금 이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의 것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세요. 너희의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보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배 안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의 모습 그대로를 내게 보여라. 가감하지 말고. 네. 뭘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빼서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 문제, 이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문제, 그런 거 하지 말고 또 더해서 뭘 더해가지고 또 하는 거,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어떤 더하거나 빼는 거 하지 말고 너의 모습 그대로 그냥 내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 앞에 보여라. 보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을 열어서 숨기지 말고 있는 거 그대로 내 앞에 고백해라. 아뢰라. 내 앞에 올려라. 내 앞에 물어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존재 자체, 나와 연관된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불완전한 게 있을까요? 아직 미완성된 게 있을까요? 미흡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 완전한, 완성된, 그 모든 것들을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근데 땅에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근데 그걸 누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는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 이러한 상황들, 내 삶에 나의 인생에 무엇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해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나는 알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 원하신 건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주기도문 안에 이 기도가 들어간 것이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의 관계에, 그들의 삶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바라는 게 있어요.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또 남편이,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좋지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야 되죠. 맞춰야 되죠. 몇 년 전에 그런 분을 만났어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아들이 엄마 마음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그렇게 좋은 여자 만나서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여러 사람에게 기도를 받고 본인도 그 속에서 이제 막 그런 열정이 뭐냐면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 선교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데 이제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죠. 그랬을 때 그 엄마는 그 기도가 못마땅한 거죠. 그 예언 기도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고 자꾸만 다른 분을 찾아가서 또 다른 말씀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분에게 가서 묻고 또 다른 분에게 가서 묻고 그런데 가서 묻는 곳마다 하나님 쓸 거다. 이 아들은 하나님이 쓰실 거다. 이제 이런 동일한 답이 나올 때 이 엄마는 속상해요. 감사해야 되는데 속상해하는 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세요? 뭔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랑 달라서 그게 너무 싫은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뜻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의 뜻이 아무리 완전하고 완벽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부족해요. 우리는 언제나 미흡해요. 이게 뭔가 이렇게 미성숙하고 완전하지 않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고 여러분의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완벽하신 분, 완전하신 분. 그분의 뜻은 실수가 없으시고 그분은 언제나 온전하신 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꺾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죠. 이 지혜가 있는 자는요, 이걸 빨리 깨닫는 거예요. 예, 고집 안 부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그럼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마리아처럼. 예.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될 거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그 소식을 받고는 어떻게 해요? 아니 되옵니다가 아니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바로 대답을 하죠. 예. 3일 있다 다시 오세요. 내가 좀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 그동안 인생을 오래 사신 분은 더 많을 거예요. 얼마나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많았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막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막 내가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설득시키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 기도를. 신앙이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 빨리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신앙이 좋은 자죠. 믿음이 좋은 자죠.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뭐 금식기도, 작정기도, 막 철야기도 단지 그것만으로 그 사람 평가할 수 없어요. 집사님 뭐 때문에 작정하세요? 뭐 때문에 철야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근데 그 집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대답이 어떤 자기가 계획해 놓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건 그분이 그렇게 성숙한 신앙은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을 위해서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도요. 사단이 악한 영들이 그걸 회방해요. 방해하고 안 되게 만들고 막 장애물을 갖다 놓고 막 발 걸고 막 그런 방해를 하죠. 근데 그것과 달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와 내가 계획해 놓은 것들, 내가 생각해 놓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작정하며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출발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시작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답을 듣고 그 다음 일을 추진하고 진행하면서 오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삶을 맞추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입고 오신 신이시면서도 인간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다 느끼셨죠. 예. 잠시 후에 당할 그 고난을 생각하실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느끼는 두려움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예수님의 심정이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 기도죠. 내가 이 십자가를 안 져도 된다라면 앉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곧이어서 같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었던 가장 그 강력한 그 능력이 뭐였냐면 모든 상황에 아버지께 순복하는 거.
모든 상황에 육체를 입은 한계를 가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신이시지만 그 신의 능력을 쓰시지 않고 사람의 모습 안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동일하게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가지고 오셔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순복하심으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라 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셨다면 우리의 인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하신 방법을 그대로 오셔서 순복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죠. 예수님에게 주신 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죠. 근데 그 일을 사명을 맡은 예수님이 그대로 따라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순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 안에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그 뜻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순복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자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내 목적, 내 계획, 내 야망 그거 이루려고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조르고 조르면 들어주세요. 조르고 조르면 들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셨죠. 메추라기 보내주셨어요. 근데 메추라기 먹으면서 이빨에 고기가 꼈는데 아직 메추라기가 다 소화도 안 됐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세요. 그 불신앙을 벌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조르고 떼쓰고 그러면 얻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삶이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축복이냐? 아니에요.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재앙이 올 수 있어요. 저주가 올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물질을 원해서 물질을 막 사업의 성공을 막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조르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그 사업이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냐. 여러분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자가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떠나고요. 신앙은 바닥으로 내려오고요. 마음은 높아져서 교만해지고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놓여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자신 있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게 될 자신 있는 분. 여러분에게 갑자기 10억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의 그 사모함과 심령의 가난함과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그 갈망을 그대로 지키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럴 것 같죠. 지금은 그럴 것 같죠. 지금은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그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샘플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아.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손 얹어 주시면 그래서 또 편안해지고 잘 살게 되면 배부르게 되면 언제 내가 그랬냐.
또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게 성경 구약이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인간의 삶이 이렇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다. 어느 누구도.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변 나라 다 정복하게 하고 강성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늦게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범죄해요. 다윗이 배가 불러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다윗과 같은 그런 영성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막 나라가 강성해지고 주변 국가들 다 먹고 막 그러니까 느슨해진 거예요. 마음이 느슨해지고 긴장감이 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긴장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어느새 풀어져 버리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조차도 넘어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못해요 우리는. 네. 그래서 물질의 축복이 다 축복이냐?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볼 때는 사업이 막 잘 되고 흥황이 막 커지고 돈이 많이 벌어지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건 어떤 경우냐.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철저하게 알고요. 물질이 많아져도 그 많아진 물질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하나님 관리로 하나님 관리 안에서 관리받아야 되는 물질. 하나님 이거 어디다 쓸까요? 하나님 어디로 보내야 되나요? 그걸 알고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아는 자.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 목적을 아는 자. 그래서 돈을 벌었을 때 그걸 제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쓸 줄 아는 자. 그 부분에 있어서 훈련된 자는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끝까지 순종하면. 그러한 자가 받는 물질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죠. 근데 그게 준비되지 않은 자. 단지 돈을 버는 게 목적인 자. 근데 말로는 그래요. 돈을 벌어서 내가 교회도 세우고 저기 가난한 나라에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울 거야. 막 그래요. 돈 벌면 목사님 내가 교회 하나 져드릴게요. 막 큰 소리 치는 성도 있죠. 절대로 그런 성도들 말은 믿으면 안 돼요. 저는 안 믿어요. 돈이 없어도 내가 오늘 내가 이번 달에 100만 원을 벌어도 거기서 10만 원을 떼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줄 알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서 먼저 드릴 줄 알고 감사할 때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그런 작은 물질 가지고도 하나님의 것들을 구별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자. 저는 그 사람을 신뢰해요. 저는 그 사람이 물질로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뭐 그런 말도 그런 사람들은 하지 않아요. 그냥 말 없이 해요. 말 없이.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은 제가 신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당장 버는 돈에 11조도 안 드리면서 내가 지금은 어려워서 못하고요, 목사님. 돈 벌면 사업 빵 터지면 제가 교회 하나 져드릴게요. 이런 분 절대 안 믿어요. 그렇게 못해요.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실제로 돈을 번다고 해서 교회를 짓거나 뭐 가난한 나라의 선교를 뭐 크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설사 그 자기 생각에 많이 한다라고 해도 그건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이름 내기 위한 그런 것밖에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속으로 그러는 거죠. 내가 했다라는 것에 막 이렇게 그런 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물질 축복이 그 사람의 그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받을 때 축복이에요. 안 그러면 저주예요, 여러분. 물질은요. 항상 하나님과 물질, 만몬은 꼭 자리 다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항상 만몬의 영이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앉게 돼요. 사람은요. 돈 아니면 하나님을 섬겨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가요? 대답해 보세요. 돈 아니면 하나님 섬기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 잘 믿다가도 돈 떨어지면 신앙 떨어져. 하나님 잘 섬기다가도 돈 떨어지면 또 하나님 원망해. 11조 잘 하다가도 갑자기 물질이 어려워지면 당장 11조 끊어. 그게 뭐고 하나님이
중심에 주인된 자리에 앉은 자가 아니죠. 예.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죠. 예. 돈의 노예인 거죠. 돈 때문에 살고 죽고. 예. 돈이 있으면 하나님 믿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 안 믿고. 그러니까 돈이 왕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에요. 실제로 물질이란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여러분에게 좋은 거지만 우리 삶에 꼭 필요하지만 돈에 우리가 매이면 안 되고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너무 많아지면 그 사람은 꼭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또 맞는 거 여러분 맞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네라고 대답을 해주시는군요. 로또가 진짜 일확천금. 예. 진짜 뭐 나쁜 거 아니지만요. 여러분 로또 맞는 게 저주예요. 저주예요, 여러분. 로또 물론 어떤 사람은 로또 맞아서 그거 다 이렇게 나누고 자기는 그냥 직장 다니던 거 다니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예. 로또 맞았다. 그날로 회사 때려치고 예. 짐 싸서 여행 다니고 뭐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돈은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흥청망청 죄 짓는데 막 쾌락을 즐기는데 가서 쓰고 헛된 일에 막 투자하고 그게 여러분 다 죄 짓는 거잖아요. 돈이 없으면 그런 죄 안 질 수도 있는데 돈이 생기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돈 쓸 줄 모르니까. 그 돈은요 반드시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자에게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안 져요. 그래서 여러분 돈으로 물질 축복 받고 싶으면 물질 축복 받고 싶은 그릇이 먼저 되세요. 돈을 조금 주신 거라도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분배해서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하고 더하는 축복을 주세요. 예. 그러한 자는 절대로 나중 형편이 똑같든가 더 나빠지지 않아요. 예. 성경의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고 예. 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알고 또 복음을 위해서 선교의 마음과 물질도 드릴 줄 알고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 안에서 내게 주신 물질을 나눠서 이렇게 뭔가 드릴 줄 아는 자가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당장 이번 달 쓸 돈밖에 없다. 나는 지금 이거 갖고도 부족하다. 그러면요 그 사람 평생 못해요. 하나님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절대로 물질 못 드리고요. 또 11조도 온전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딱 뛸 줄 알아야 돼요. 거기 안에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 돈 뺏어간다 이게 아니라 예. 막 의무로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의무감에 등 떠밀려서 11조 하고 헌금하면요. 복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는 오늘 어떻게 헌금 쪽으로 물질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이게 내가 인심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했는데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이나 드려야 된다고? 거기에다 또 감사 헌금도 드려야 되고 아까워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11조 드리는데 어떻게 복이 돼요?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 나아요. 더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나은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돼요. 예. 여러분의 생명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의 능력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주, 여러분의 실력 누가 주셨어요? 예. 일할 수 있는 능력 누가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셨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사업장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예, 뭔가 할 수 있는 재물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시고 여러분 그 재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하신 게 왜 그러셨어요? 사람들을 낮추시고 예, 겸손케 하셔서 그 모든 삶의 그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이 뭐 재물 얻는 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 훈련을 시키셨다 그러셨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고난받는 분도 계시고 연단 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예. 그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럼 그걸 깨달았으면 그다음부터 그걸 깨닫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죠. 예. 그 첫 번째가 여러분 11조예요. 예. 그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은요, 고백이 되어져야 돼.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돼. 입술로만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삶의 물질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공급자십니다. 말은 하는데 11조는 안 해. 헌금은 너무 아까워서 못 드려. 그게 뭐예요? 말로만 그런 거예요. 말로만. 실제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닌 거죠. 예. 여러분 마음이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맞아요. 예. 내가 믿으면 내가 마음에 그걸 믿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으면요.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거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10개 다 하나님 주신 건데 그 가운데 9개 나라 쓰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만 하나님 받으신다니 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9개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10분의 1이나 하나님께 드려야 돼?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주님 것이고요. 우리 삶의 모든 게 하나님 주셔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산속에 숨는다고 하나님의 눈 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다 깊이 들어간다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디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벗어나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그 현존이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앞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있게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훈련해 가고 계세요. 거기에서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가 먼저 결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 거기서부터 우리는 성장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신앙에서 어떻게 다음 단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은 진정한 그것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아주 첫 번째 단계, 아주 기본적인 거, 그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말은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근데 행동은 돈은 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은요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잖아요. 돈의 힘에 의해서. 예. 돈으로 나라를 사기도 하고, 예. 돈이면 다 움직여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암암리에 국가적으로도 돈 가지고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게 만몬이 세상을 붙들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바로 그 질서 가운데 들어가야죠. 세상 사람들이 다 만몬을 왕으로 섬긴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왕 되시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게, 우리의 구원자가 왕 되시게 하셔야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죠. 예. 그럴 때 정말 온 열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이 내신 질서 안에 바르게 하나님 왕 되심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한꺼번에 바꾸실 수 있어요. 문제는 믿는 자죠. 우리가 제대로 하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먼저 요구하시는 건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너희가 잘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땅을 고치시고, 우리가 돌아서면 하나님이 백성을 바꾸시고, 열방을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게 다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지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왜 헌금 얘기가 나왔는지 전혀 계획에 없는 헌금 얘기가 아마 해야 되니까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좀 우리가 그래요. 사실 우리가 형편이 어려우면요. 당장 하나님이 11조 냈나 안 냈나 체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뭐 전화 너 왜 돈 안 냈냐 이렇게 빚독촉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어렵고 재정이 어려우면 11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달에 한꺼번에 드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더 그런 분 많죠. 다음 달에 한꺼번에 드릴게요, 주님. 그런 뭐 돈 생기면 드릴게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신앙일 때 그럴 수 있어요. 형편 어려우면. 근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지게 만드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농부가 수확이 없어도 씨까지 다 먹진 않잖아요. 씨까지 다 먹어서 다음에 심을 거 없게 만들지 않잖아요. 11조는 믿음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11조의 약속대로 축복하실 거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어려워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것을 손대지 않겠습니다. 내 믿음의 고백을 내가 번복하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풀어주시죠. 재정에 필요한 거 채워주시죠. 이걸 경험해 나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실제로 나타나 주심으로 그렇게 경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라는 걸 정말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게 들어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으로 여러분의 가슴으로 알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11조 내라 11조 내라 이런 말 저희는 연초에도 이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늘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누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은혜로 들으시고 또 여러분 삶에 뭔가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에 제대로 된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물질의 축복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돈이 있어야 비행기 타고 선교도 나가죠. 그죠? 하나님이 가랬어요. 그런데 돈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선교 나가랬어요. 근데 돈은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갈 거예요? 그냥 그 응답으로 예언으로 선교 가는 거 아니에요. 선교는 돈이 있어야 돼요. 비행기 티켓 끊어야 되죠. 거기 가서 또 숙박해야 되죠.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여러분이 선교도 하고 가난한 자도 돕고 하나님 뭔가 기뻐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 축복 받으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가 받으면 그 돈 갖고 뭐 하겠어요. 믿는 자가 물질 축복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하신 뜻에 사용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자가 늘 평생 가난하면 안 돼요. 가난한 건 훈련 기간 동안. 배고파야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으니까 그 훈련 받고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물질적으로는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막 돈을 막 쌓아놓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살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해서 받고 그거 갖고 또 흘려보내고 이런 거 여러분이 기도와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돼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그 물질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방으로 흘려나갈 수 있도록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죠.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여러 직업, 여러 영역에 하는 일들 가운데 각각의 영역에 맡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잘 돼야 돼요. 다 잘 돼야 돼요. 여러분. 망하면 안 돼. 망하는 건 여러분 잘못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야. 망하게 되는 거 여러분의 아직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한 번 더 하나님이 돌리시느라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날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시간으로 주시는구나 이렇게 또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또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의 킹제임스 성경은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마태복음 12장 50절에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쭉 읽는 것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는 예수님의 그런 기도 또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지금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 뜻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도 간다. 이 말씀이죠. 예. 또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자매고 그렇다는 거죠. 예. 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죠. 예.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죠. 또 아버지의 뜻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주신 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죠.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다 이루어진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버지 뜻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또 그것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셔요. 그럼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아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죠. 예. 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라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칫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럼 나는 내 삶 속에 아버지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네. 할렐루야. 예.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돼요. 삶에 단지 예수님 영접기도 한번 했다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다 이루어진 거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는 그 다음 단계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다음 단계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또 내가 죄인인 걸 알아가면서 그 은혜를 알아가면서 계속 변화되고 변화되는 그 성장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냥 단지 교회 다닌다 그걸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절대 그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속에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거기 안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또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과 형제도 되고 자매도 되고 뭐예요? 가족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과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시인하고 영접해서 이제 나는 내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삶 속에 이제는 나의 주인 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온전히 천국에 가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주여 주여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주여 주여는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예.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주여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 그런 사람이 바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뜻 무시하고 사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되어져야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두 가지 그것을 지금 이 성경 구절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세요.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믿고 이제 막 은혜 받았어요. 막 성장을 별로 안 했는데 초신자인데 죽을 수도 있죠. 예. 그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닌 지 30년, 40년, 50년이 됐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막 이제 교회 다닌 지 1년, 6개월, 1년 된 사람한테 막 깊은 단계의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뭐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 말씀도 아직 모르는데 이제 성경을 알아가고 있는데 막 그러고 요구하지 않아요. 왜? 아직 말씀을 못 배웠으니까. 아직 말씀을 모르니까. 근데 막 10년, 20년, 30년 막 넘게 막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성경에 대해서 다 이제 막 많이 알아.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근데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만큼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아니까. 듣고 아는 말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순종 안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결격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건 그냥 단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예수님만 믿고 영접만 하면 다 구원받아. 교회 다닌 지 60년 된 사람도 그냥 예수 믿고 영접했으니까 구원이고 순종도 안 하고 그냥 엉터리로 사는데 그 사람도 구원이고 이제 교회 다닌 지 6개월 된 사람도 구원이고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똑같다면 여러분 그게 공평한 건가요? 아니죠.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많은 것을 우리가 알수록 그만큼 우리는 더 성장해야 돼요. 애들이 태어났는데 만약에 1살이 지나고 2살이 지나고 3살이 지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 걷지를 못해.
그럼 그 정상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그러면 태어났으면 그 다음부터 성장이 있는 거예요. 영적 성장. 예. 영적 성장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성장을 안 하고 있다. 병들었거나, 예. 뭔가 지금 생명이 없거나 그런 거죠. 정상적으로 살아있다라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해야 되고요. 그래서 구원은요. 모든 사람 하나님 구원받기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교회 다닌 지 30년 된 사람이나 이제 온 사람이나 하나님 똑같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자기 삶의 이 인생 가운데 행한 대로, 예,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러셨어요. 자기 삶의 행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 아,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거 원하시지. 나는 구원받았어. 그걸로 끝.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거.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의무예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신 대로 주님을 의지하여서 순종하여 열심히 사는 게 그분을 섬기는 거고 그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숙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현재 단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제가 제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혹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분은 기도에 열심을 내셔야 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가깝게 만나는 거,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믿음이 커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 그분은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또 어떤 분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단계에 와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걸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예. 그러니까 각자가 지금 성장의 단계에서 어떤 지금 그 단계에서 그 부분을 해야 할 그 부분에 이르는 거, 그걸 알아내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겠죠. 예.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너에게는 기도의 생활이 필요해.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라고 하면 순종하세요. 예. 말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먹어라. 그럼 말씀을 보세요. 그럼 막 열려요.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이전에는 몰랐던 말씀이 막 알아지고 막 그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생각나고 이러면서 말씀이 막 풀어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단계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향한.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막 애쓰고 노력해서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끄시는 성령님께 여러분이 그걸 주님이 나에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 이런 거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나 이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나 이거 지금 말씀 뭔가 배고픈 거죠. 말씀이 배고프고 막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 이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쫓아서 준행하면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죠.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해지고 말씀을 통해 주님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면서 성령님과 말씀의 균형을 맞추면서 여러분이 아주 굳건하게 반석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설교 말씀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아주 기본적인 그냥 크리스찬으로, 성도로 그냥 이렇게 숨 쉬고 살 정도, 그거 주는 거죠. 그거 받으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여러분이 하셔야만 성장해요. 그걸 하셔야만 성장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먼저 되고 나중되는 거 있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 왜 그래요? 먼저 된 자가 먼저 은혜를 받았는데 맨날 제자리 걸음. 아무것도 안 해.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교회만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아침 예배. 근데 나중된 자가 일주일에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 와. 모든 예배 다 참석하면서 말씀 듣고 또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해.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게 믿음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은 예배 참석도와 비례하고요. 성경 읽는 양과 비례하고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 시간과 비례해요. 하는 만큼 믿음이 커져요. 하는 만큼 영적으로 성장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는 걸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전부 다 그 사람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렇게 특별하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안정해요. 누가 여기서 이런 말 하면 그럴듯해. 누가 저기서 이런 말 하면 그럴듯해. 말씀하고 말씀 아닌 거 하고 막 섞어갖고 누가 막 이렇게 이상한 말 하면 그게 왜 솔깃해. 왜 그래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래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고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지 않고 말씀을 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듣긴 들었어. 어디서 들어요? 설교를 통해서. 근데 교회마다 또 다 다르잖아요. 그 성도는 그 목사님의 수준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제자는 그 스승의 수준을 넘어갈 수 없는 것처럼 그 성도는 그 목사님의 수준을 넘어갈 수 없어요. 예. 그러면 목사님의 수준에 따라 성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데 그게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나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 다 배웠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목사님이 성령 체험 못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수준 안에서 그냥 신앙이 머무는 거죠. 평생을. 그 위에 더 깊은 것에 그 더 많은 풍성한 것을 맛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내가 성령을 안 받았다. 내가 성령을 모른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영적으로 그냥 소경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그 사람이 뭐 구원을 못 받고 그런 성령을 못 받으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의 구원 문제를 보장할 수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고요. 성령을 받아야 주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깨닫고요. 성령을 받아야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알고요. 그래야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말씀 속에 풍성한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 모든 것들에서 풍성히 더 알아가죠. 단지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딱 거기에서 멈춰 있다. 어떻게 성장해요, 성도가? 그 다음 단계 어떻게 성령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어떻게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지 이런 거 성령의 역사는 뭔지 이런 거 성도가 모르면 뭘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거 그거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본. 예. 성도가 그럼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지 어디서 절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도가 그냥 집에서 자기 혼자 예배드리고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믿음의 공동체.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성령이 운행하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그냥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 계셔야 되고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기도함으로 영적인 교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는 기도 안 하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영이신 그분을 만나요. 말씀을 읽어야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요. 그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 뜻대로 안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어요.
성숙한 자의 모습은,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 그 사람의 그 삶 안에, 가치관 안에, 그 사람의 기도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나도 원하는,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걸 나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이 성숙했다 그러면 절대 나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예. 혹 가다가 한 번씩 실수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삶의 중심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늘 맞추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죠. 그게 성숙한 자예요. 그게 성숙하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만큼 안다는 거죠. 이 사람이 70% 성숙한 자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70% 아는 자예요. 90% 성숙하다. 하나님을 90% 아는 자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100% 알 수는 없지만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람을 성숙하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면요,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그 건의와 그분의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순복하게 돼요. 잘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런 말. 겁이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서 무식하며 용감하다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용감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알면 그런 말 못해요. 두려워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데.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내가 거기에 피조물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말 해요. 이렇게 투정 부리듯이.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면 하나님 앞에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예,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예, 욥기서를 보세요, 여러분. 욥기서에 하나님이 욥한테 막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앞에 우리가 욥이라도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말을? 천지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의 모든 일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작은 자인데 그 앞에서 하나님 뭐 왜 이래요? 왜 저래요? 감히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돼요. 그분의 크심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죠. 근데 그게 은혜예요. 예,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은혜예요.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예.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다 해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성경 읽어야 되고요. 우리가 예배에 달려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이 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성령이 우리를 억지로 막 기도 막 앉혀놓고 막 목을 누르면서 너 지금 기도해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진 않잖아요. 나를 막 꽁꽁 묶어놓고 지금 성경 읽어 이러지는 않으시잖아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예. 그거 하면 깨닫게 하시고 눈 열어주시고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죠. 예. 하면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내 의지를 거기에다가 두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말씀 읽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 일을 할 때 은혜를 받는 거고 그 일을 할 때 만나주시는 거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요. 그래야 내 삶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커가야 돼요. 커가야 돼요. 애들한테 막 애들 쑥쑥 크는 거 보면 너무 기쁘잖아요. 자녀들. 예, 막 여름 지나고 나면 쑥 커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보실 때도 그러길 원하세요. 네가 많이 컸구나. 네가 참 기특하다.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죠. 우리가 그런 대상의 자녀가 돼야 돼요.
너 아직도 왜 그러니? 막 주님의 근심거리가 돼. 예, 막 얘를 어떡하나. 주님이 맨날 그러시고. 그럼 어떡해 여러분. 그럼 주님 기쁨돼야 되는데 얘를 어떡하나. 얘 이렇게도 못 깨닫고 저렇게도 못 깨닫고 얘가 맨날 이렇게 나를 오해하고 있네. 내가 저를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저를 벌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얘를 어떡하나. 주님이 그러시면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어떠시다고요? 완전하시다. 완벽하시다. 완전하게 선하시고 완전한 사랑이시고 완벽하세요. 흠이 없으세요. 우린 어때요? 죄투성이고 또 미련하고 무지하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내 야망을 어떻게 이룰까 항상 그러고 남들보다 내가 좀 나아지려고 막 경쟁하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하시겠어요?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뭘 잘못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 안 하니까 자꾸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쟤만 이뻐하고 난 안 이뻐하세요? 제 기도만 들어주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그런 말 하죠. 얼마나 무식한 말인지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말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그걸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 언제나 그걸 인정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모든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입대는 거 굉장히 조심하게 돼요. 여러분이 막 상황에 화가 나서 화가 여기까지 올라와도요. 이 말을 쏟는 걸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이 화나는 말로 뭔가를 입에서 터뜨리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여러분 어떻게 자신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막 생각 없이 말을 쏟아내죠. 예.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상대편한테 막 욕도 하고 막 화도 내고 막 예.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화가 나도요. 끝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쏟으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마음에 칼 꽂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말로 하나님께 칼도 꽂아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말 악한 말 있잖아요. 우리가 악한 말을 하면 하나님 가슴에 칼 꽂는 거예요. 예. 그걸 조심해야 돼. 말을 딱 올라오면 잠깐 쉬세요. 이렇게 춤을 꼴딱 삼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게 내가 하는 이 말이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쏟는 이 말 여러분 막 화나면 막 그러잖아요. 나 다 때려칠 거야. 네가 다 알아서 해. 뭐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 막 뭔가 막 그냥 내 화나는 감정대로 막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실수를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요. 함부로 말을 쏟으면 안 되는 게 말은요. 이렇게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 말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사람이 돼요. 믿음 없는 사람. 네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네가 그런 말을 쏟았니? 근데 그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만큼 뒤로 물러나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고요. 다시 또 회복하려면 한참이 걸려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물론 각자 위치에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모세가 뭐 그렇게 큰 잘못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렇게 투정하고 원망하고 돌 던질라 그러는 사람들 다 오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가네스 바네아까지 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 지팡이 이렇게 내밀 하나님이 이렇게 지팡이 반석에서 물나게 하려고 지팡이 내밀라 그랬는데 그거 2번 내리쳤다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시는. 그게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예?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강간을 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뭐 그렇게 잘못을 해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예. 애굽에서 나와서 한 가지 목표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며 그 광야길을 걸어 거기까지 그 고생을 하면서 왔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게 그런 벌 받는 거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던가요? 처음엔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뭐 하나님이 참 이상하다. 왜 이걸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시나. 근데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세가 알잖아요. 백성들이 아는 것과 모세가 아는 건 달라요. 예.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요구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고 영광을 받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알면서도 백성들 앞에서 노를 바란 거죠. 예. 화가 나서 반석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막 이렇게 소리쳤겠죠. 막 그러면서 반석을 화가 나서 막 쳤어요. 물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내 의를 드러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나는 아직 어린 신자라 괜찮아. 나는 목사가 아니라 괜찮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세월 속에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해온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통할 수 있는 자 있겠죠. 이제 막 초신자. 근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2년이 넘었다면 안 통해요, 이제. 2년이 넘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본적인 건 다 아는 거예요. 2년 동안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어느 정도 알아요. 그때 어린아이 같은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을 쏟는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께 사정을 해도 안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에 가게 해주세요. 안 된다. 더 이상 그 말을 내 앞에서 꺼내지 마라. 얼마나 단호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아는 자도 있고요. 모르는 자도 있어요. 어떤 때 여러분이 노를 바라고 화를 터뜨리고 나서 주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고 이상하게 영적으로 냉랭해지는 시기들을 지난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때문인지 모를 수 있어요. 뭐 때문인지. 그냥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무겁고 힘들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걷어지고 기름 부음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고 한동안 냉랭한 은혜가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로 가는 거죠. 그런 게 성도의 삶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실 때 더 소중히 지켜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딴지 걸어서 넘어뜨려서 받은 은혜 쏟게 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그게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노를 바라는 거. 화를 쏟는 거예요. 화를 쏟으면 한 방에 다 쏟아집니다. 받은 거. 말을 절제 안 하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 여러분 화내는 게 그만큼 그렇게 나쁜 거예요. 조절을 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절제하고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주신 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주님 마음 아프게 안 하려고 절제하는 거죠. 주님 때문에 주님 보고 계시니까 내가 절제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이 그런 고비를 한번 넘기면요. 더 반대로 넘기고 나면 더 큰 은혜가 와요. 넘기고 나면 더 큰 임재가 와요. 근데 쏟아버리면 저 밑으로 뒤로 후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이런 삶 속에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다 여러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세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오직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해줬다가 뺏어갔다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주길 원하신다. 우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해보세요 여러분. 축복은 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말자. 노를 바라지 말자. 이게 여러분 우리 다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그냥 무시해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푹 빠지게도 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내가 스스로 멀어지게. 죄는 하나님 우리 사이를 내잖아요. 화를 바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쫙 멀어져 버려요. 가까이 가려면 얼마나 한참 걸려요? 여러분이 그러한 모든 것 안에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때로는 참고 하나님 때문에 절제하고 그냥 내가 지기도 하고 그냥 지세요 여러분. 저는 그걸 알았어요. 이기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다. 부부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겼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 거예요. 내가 말로써 이겼어요. 근데 뭔지 모르게 이상해 마음이 썰렁해. 뭔지 모르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 나에게 막 이렇게 인자한 얼굴로 안 바라보시고 안 느껴져 주님이. 그럼 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남편한테 졌는데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이 더 가까이 만나주시고 기도하는데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한테 지는 거 괜찮아요. 이제 여러분이 그걸 터득하셔야 돼. 사람한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 잘했다 하는 게 이긴 거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기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이긴다.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화나게 하면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피하세요. 그 자리를 이렇게 피하시고요. 그냥 여러분 쪽에서 요동하지 않으면 화는요 이렇게 이쪽에서 불이 막 지펴지면 이쪽에도 막 불이 나잖아요. 근데 한쪽에 불이 안 일어나면 이쪽 불도 그냥 더 많이 안 일어나요. 나다가 그냥 다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도 또 여러분이 사람들하고 편하게 만나갖고 대화를 할 때도 항상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 그걸 의식하셔야 돼요. 집사님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있잖아, 그 이집사님 그렇고 그렇대. 그냥 중보기도 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막 무슨 여러분 다 듣고 계세요 주님이. 그리고 여러분 마음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 말하고 싶어서. 막 남의 그 얘기거리 갖고 있는 게 너무 이게 막 입이 간지러워서 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집사님만 알고 있어. 기도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남의 얘기 막 주님이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말이 온전하면 그 사람 온전하다 그랬어요. 이 말이 절제가 되면 그 사람은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말을 조심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말을 해야 될 땐 해야 되지만 악한 말은 절제하시고 남의 흉보는 거 절제하시고 남 축복하고 남 세워주는 말은 더 많이 하시고 그래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기도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여러분의 삶을 좀 점검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눈인지, 그게 여러분의 입인지, 여러분의 손인지, 발인지, 혹은 여러분의 마음인지 한번 점검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눈 보는 것 때문에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주님이? 눈을 빼서라도, 손을 잘라서라도, 한 손으로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러셨죠. 내가 자꾸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내 손, 내 발, 내 눈, 내 귀가 있다면, 네, 주님, 이걸 빼서라도 가야 된다 그랬는데, 고쳐주세요, 주님. 네,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나의 영, 혼, 육, 어느 부분이든지 주님이 고쳐주세요라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